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이 곧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을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보증된 약속임을 압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진리를 더욱 분명히 획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사고를 통해 결정한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부활의 약속만 따라가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언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실제로부터 알려진 말씀만 교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진술하는 핵심적 내용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핵심적 내용,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보증된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이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으로 보증된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사실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실들이 믿어진 사람들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체의 부활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육체적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사실에 대한 고백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담아내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무엇보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입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의 최종적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따랐던 당시 모든 사람들은 허망한 일을 했을 뿐이고 주님은 시대를 속인 사기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육체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요점은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믿음 속에 노골적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복되신 성삼위 중 제2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로서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만일 예수가 영광의 주시라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 원인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제자들은 그 질문에, 그 의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온 계시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곧이어 주님은 이제 곧 당하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즉시 고민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고백을 했는데 죽으신다니, 주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네.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을 제자들이 맞이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리스도시라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때 베드로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같은 종류의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냐? 물론 제자들과 똑같이 그들도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무식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로서는 마땅히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것이지만 죽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그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서들과 신약의 나머지 서신들 속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설교의 기본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이 사실에 대한 선언이요 증언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선언, 이것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철학적 대답들은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무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외에 다른 표징이나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영광의 주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을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것일까요? 주님을 끌고 가려고 온 병사들을 막으려고 제자들이 칼을 빼들었을 때 주님은 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천진한 어린아이같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다른 어떤 대답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최종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 주님은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이 사실의 선언이 복음이요 개혁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내팽개치고 회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만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친히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이 그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처참하게 넘어진 상태로 절망에 빠져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구속주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본 이제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메시아라면 그렇게 힘없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죽음을 통해 영원하게 되신 자신의 존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도 역시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또 같은 진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바꿔 말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믿지 않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듣게 될 로마서 이 두 구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는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두 사실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서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도 함께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모든 교리를 다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교리를 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교리를 마음속에 더 견고하게 새기고 더 강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교리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파고드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교리를 저절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는 성령께서 그 종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이고 진리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교리를 외면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리를 외면한다는 것은 성경을 외면하는 것이고 성경을 외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교리집이고 우리 신앙에 대한 교과서이고 해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짜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후한 무치한 그런 짓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했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해줍니다. 답은 우리 모두는 다 죄에 오염되어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쩌다가 타락하게 되었는가가 또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한 대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과 무관하게 기독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이 시대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을 사는 정상적인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네 죄인 아니냐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 대답합니다. 왜 죄인입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교리 없이 기독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했고 기뻐했고 복음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 많은 교인들이 심판이나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결정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계 내 모든 대상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말을 아주 대담하게 하죠. 심판이 어디 있고 부활이 무엇이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멀지 않아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 장래의 평화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신다면 사람의 조건에 관한 성경의 모든 교리를 다 믿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다 믿는 겁니다. 비록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부활 교리를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리 속에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아담과 함께 타락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단번에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 타락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얻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진술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아나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부활은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심 여지없이 믿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공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적으로 영화롭게 하셨고 율법의 궁극적 형벌과 그 요구를 완전히 담당하신 사실에 대한 공적 선언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모든 율법을 만족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누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으로 만족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 4절에서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에게 요구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로마서 8장 34절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가 감히 반문하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합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들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자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에게 약속된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 약속된 너희를 누가 감히 정죄하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지만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처리되었고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보증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에 명시되어 있는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절기를 통해 부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믿음의 핵심들을 종종 망각하기 쉽습니다. 현대교회는 부활을 어두운 상황을 갑자기 호전시켜주는 어떤 것으로, 다시 말해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좋은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과 같이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죽은 뒤에 다른 생명으로 환생을 한다는 식의 논리로 부활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낙심해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사람이 낙천적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핵심들을 모르고 교회 문만 출입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깨어있는 부활신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